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건져 주시려고요. 결국 뭐죠? 가족 구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야죠. 어쨌든 천국을 가야 되고, 주님은 재림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씀이고 세상과 성경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치 좀 채라. 서다볼 선생님께서는 철 좀 들어라. 그랬죠?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경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돼가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경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잘 알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게 됐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바벨론을 불러다가 아수르를 그냥 치게 하셔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주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주시는 경고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다 죽을 죄를 진 죄인들입니다. 내가 뭔 죄냐고. 그럼 예수님 만나지 마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건진받고 왜 누구는 지옥 갈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영혼육을 거룩하게 내가 나를 훈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견고케 하시며 들어올리시며 절대로 춥고 배고픈 일 없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자손의 자손까지 걸식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경고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한 값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나팔소리 날 때 영의 귀는 막히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그 좋은 니느웨가 폭삭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쟤들 말 안 듣다가 좀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한 말을 책임을 져요, 못 져요? 못 져.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됐으면 저 성도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 목사님 도와줄게. 그냥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 놓고서는 기도가 빨리 상달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진짜 내가 책임 못 지겠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또 덜커다 했는데 어떡한데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낯을 봐서 좀 위로해 주시고 힘 좀 주시고, 자녀 어떡해요? 머지않아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결국은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받게 하고자 생명을 걸고 해도 저는 책임을 못 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책임을 지셔요. 엄청난 큰 나라, 그 나라. 자, 우리 오늘 이제 니느웨 얘기를 하는데 우리 1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나훔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거다. 전쟁으로 널 부셔버리고 올 거야. 너는 산성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가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요, 예언은 무슨 예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센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인구가 60만이야.
그 당시에가 엄청 큰 도시죠. 아주 거대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를 향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한테 지금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파수꾼 두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해서 잘 지켜. 이 말씀은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여요. 네?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수십만이 있는 큰 견고한 나라인데 잘 지켜? 잘 지키고 있어요. 네 허리를 튼튼하게 잡아?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말이야 힘 좋고 말이야 우리 말 수만 명이고 말이야 우리 교회 부자고 말이야 그냥 사람이 말이야 들끓 듯하고 말이야 몇 천억에 지었고 말이야 크게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잘 지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수르를 향하여 비웃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최고 같지? 너네 교회. 그래? 들림도 안 전하면서 무슨 최고예요? 너 아주 힘센 것 같지? 하지마 할 것 같지? 그럼 너 한번 힘써봐. 비웃는 말씀입니다. 네가 다른 나라를 슬슬 괴롭히면서 속을 새기면서 고통을 주니 너도 한번 맛 좀 봐. 왜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왜 종들을 그렇게 해요? 너도 한번 봐. 니네 집안도 그렇게 해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도 한번 겪어봐. 너 그렇게 속을 새겼지?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네가 아버지 말씀을 갖지 않게 여겼지? 그리고 사단이 네 애비냐? 한번 봐. 사단한테 놀아날 때 어때? 속 좀 썩어볼래? 속 좀 썩어볼래요?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죠? 힘들어 나가서 한번 싸워봐. 아주 너무 막 돈이야 뭐야 하면서 그러고 맞아. 그래서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 그죠? 그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를 치시는데 한 번 너 막아볼래? 너 하나님의 백성 한 번 했지? 너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바벨론 통해서 한번 터져볼래? 이렇게 막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꼬지지하게 와서 무슨 백성을 내놓으라 그래. 바로 저기 저잘났다. 여기서 쫓겨난 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모세의 사명이었거든요. 바로 왕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착각 나중에는 끔찍하게 다 쓸어 죽이는 바로의 외아들 장자까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증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외면하고 뭐예요 이거요? 전도지 주문.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요. 고개 탁 돌려버려요. 나는 그건 참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죽기 살기를 다해서 키워놓는 그런 자들도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 언제 봤다고 내가 누군지는 알고 뭐 말이라 듣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도 지켜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약속도 지켜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만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는요. 아직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난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때가 되면 말씀대로 되고 말기 때문에 저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잠시 누리는 세상
인생 별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는데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어 성경은요 왜냐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 치겠다. 왜 내가 선택한 민족을 건드리냐. 가자지구도 지금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파괴시킨다는 말씀이 지금 나훔 2장 2절입니다. 야곱은 본성적인 인간을 강조한 이름이야. 나 야곱인데요. 나는 깍쟁이 같고요. 나는 얌체 같고요. 나는 머리 살살 굴리고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막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냥 천사를 안 놓으니까 그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를 강조해 주신 거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 주시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고 불신결혼하고 그냥 엉망진창 그냥 개판이 다 그냥 막 지멋대로 뭐 맨 우상 숭배고 뭐 그냥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야 막 껍데기만 뭐 이게 기르시찬이지 아니다 이거지.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종살이 그런 추행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결국은 망하게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베푸시는데 모르고 또 지멋대로야. 또 혼나? 이러다가 저 모양이야 지금. 나중에 7년 하나님 위해서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제 건지받을 때는 어떨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시키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 그리고 왕은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한테도 죽임 당했어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얘기예요.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아수르가 폭삭망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의 멸망은 우리 믿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했다 말았다. 변덕 좀 부리지 말고 좀 여전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 기억하세요. 여전하라.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누가 성도죠? 여전히 변치 않고 말씀을 참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 전도하는 자, 복음의 나팔수들, 겸손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고 충성하는 자들. 세상은 망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망하고 나팔 불 때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에 막 쳐들어와가고 온갖 것들을 다 약탈해갔다고요.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냥 포도나무까지 그냥 다 그냥 없애버렸어. 그러나 지가 이긴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내가 선택한 종에게 너 그렇게 했어? 내가 선택한 나라를 너희가 그렇게 했어?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힘이 있고 될 것 같아서 너희가 아주 힘 합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수군거려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결국 망하고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수르의 망함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도 선택받아서 어떻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붙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가지는 백성에게 비유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는 그것을 마치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되 가지와 그 둥지까지 다 베어버리듯 해서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아가는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혼혈족, 그죠? 불신결혼이죠. 하나님 제일 더럽고 싫어하는 강제로 막 혼혈족을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서 손대기 시작하면서 팍상 망했어요. 내가 쓰는 종과 내가 선택한 민족을 그렇게 그들은 내가 따로 혼내는데 왜 네가 건드려? 뭔데 네가?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힘들어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소식도 전해야 되겠지만 심판의 소식도 욕먹으면서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도 성도는 마침내는 별소리를 다 들어도 마침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왜 이렇게 붉지? 그 항오를 막 척척척 하면서 군대들이 버리는 날에 병거에 막 철이 번쩍이고 막 그냥 그건 뭐라 그래? 탱크가 번쩍번쩍하고요. 미사일이 번쩍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이 막 요동할 정도에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 모습 여기 붉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붉은색은 공산당의 색깔이고 선한 자의 붉은 색깔은 예수님 피의 색깔입니다. 같은 빨강이라도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치려오는 군사들의 옷과 방패 색깔까지도 심판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이야. 빨갱이 색깔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가 굉장한 위력을 막 그냥 별게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발휘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수르가 못 당해요. 결국은 아수르가 못 당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고 함부로 했던 아수르가요.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한테는 못 당해요. 예. 같은 빨갱이라도 김정은은 러시아한테 못 당하고 중국한테 못 당하는 건 똑같아. 지네들끼리 니네끼리 결국 싸워. 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나중에 지네끼리 이제 뭐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그럴까 봐서 자꾸 같은 얘기가 나가는데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내리시는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해봤댔자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다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꽁꽁 숨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합심해서 그냥 꺄 그러면 응답 잠깐이에요. 4절 그 병거가요 거리까지 그냥 미치게 확 거리까지 미쳤다는 게 뭐죠? 거리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대로에서 이리저리 막 휙휙휙 막 군사들이 날르는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같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렸던 아수르를 말이야 메대 그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이 그냥 이렇게 같아 그냥 휙 쳐부신다 이거야. 어떤 전쟁이 터지면서 연합군이 돼서 남쪽으로 자유를 쳐들어올지 성경에 다 있네. 그때 알곡들은 올라가 계세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정없이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며 점령해 버리겠다는 것을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어요. 아수르를 치라고. 왜 내 백성 건드려? 종을 왜 건드리다가 그 모양을 점점 나빠지는데도 멍하고 느낌이 없어. 몇 살인데요?
나이값 하고 우리가 나이값 뭐가 뭔지 몰라. 신부는 신부감이 돼야죠. 철이 들어야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면 그냥 전부 그냥 깔아뭉개는 거야. 막 그냥 부셔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는데 아수르가 막 불가항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바벨론이요 무기와 전술이 막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전에 막 이것이 막 그냥 번개 같고 그냥 거리까지 와가지고 막 병거가 달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한테 그냥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진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요 김정은한테 푸틴한테 아니면 생각지한테 누구한테 붙여 악한 영과 사단의 졸가들한테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저부터도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멀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지 건짐당하려고 그러잖아요. 5절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지난날에 다른 나라를 지네들도 정복할 때 명예를 얻었던 존귀한 자가 정의의 병사였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랬었기 때문에 너도 지금 바벨론한테 당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왕이 막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병사를 다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적군을 막도록 보냈더니 막 엎드려져 얼마나 꼬꾸라지듯이 그냥 빨리 달렸다고 했어요. 엎드려지 달렸다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이 볼 때 아수르의 세력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급해갖고 허겁지겁 나자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면서 가니까 아이고 저런 비실비실 되네. 엎드려서 꼬꾸라지듯이 가면은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요. 아무리 날고지던 사람들도요. 마음은 저기가 돼 몸은 빨리빨리 못 달려져. 아이고 꼴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선하게 쓴 말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뻐 보이고 다 상급에 들어가겠지만 네가 심은 대로 한번 너도 바벨론한테 당해봐. 바벨론하고 싸우겠다는데 보니까 그냥 미끄러지지 가는데 아이고 비실비실 돼. 지팽이 집었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은 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고 지가 하겠다 이거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놓는 게 없어. 아수르야.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 많이 들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다 상급받고 준비해서 네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속을 쓰고 왜 악한 쪽에 입 맞추다가 아수르가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됐을까? 다윗은요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아수르는 기도 안 해. 기도가 없으시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냥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그냥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전쟁, 육의 전쟁에 말씀 안에서 승리하였더라. 다윗이 뭐 그렇게 마냥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죄가 없었나? 죄도 많이 졌는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비파를 타며 눈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최고에 가는 왕이 항상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며 기도했고 이때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별로 약하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어마어마하지만 아수르도 괜찮은 힘센 나라입니다. 어쩌면 어느 쪽으로는 오히려 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는 꽝이야 얘기야. 꽝 알아 꽝? 동그리 꽝 나왔네 틀렸네 실수했네 실패했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전의 병사들이 성문을 막았으지만 소용이 없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 강들의 수문이면요, 방어선에 붕괴되고 열렸어. 성의 중심부가 함락돼 버렸어. 너무 웃기잖아.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웃을 게 아니에요. 급히 가서 성문을 막 닫아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강을 타고 막 들어와서 그냥 수문이 열리듯이 그냥 방어선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붕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제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순종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 할 것 같아. 못해. 아예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요. 그건 기도가 이미 끊어지고 종들도 손을 떼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종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도 또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이래가면서 그냥 삼위일체가 되면요 금방 해결되는데요. 영육이 딴소리해, 귀신소리해, 그러면 다 막혀요. 그러면 주님은 손을 내미시죠. 손 잡아라. 안 잡아. 지네들끼리 뭐 쑥덕거리지. 주님의 손을 잡아야지. 저같이 별 것도 아닌 종도 손이 닿는 곳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발이 닿는 곳에 힘을 얻으면서 천국으로 막 천사들이 데려가고, 옆에서 체험했잖아. 저 수준도 그런데 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뭐 말해서 무사 말이요. 자, 성문을 막 가로막고 닫고 말이야. 야, 수문 닫아. 큰일 났어.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망하고 있어. 막 늦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리 지켜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저만큼 가 있고 잔머리 굴려서 장난쳐봤댔자 사단의 구경거리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훔 선지자가 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상관이 안 된다면 뭐하러 이런 거를 성경에 있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아수르가 성문을 막 굳게 막 닫고 막 지키고 막 그랬지만, 바벨론 군사들이 강들이 막고 하는 그 수문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어.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니느웨 성벽이 홍수로 인해서 다 무너져내서 쏟아내려서, 얼마 전에 그 대만 보셨어요? 뉴스요? 강물 다 쏟아내고 그 큰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남의 일만 같죠, 그죠?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졌어요. 무너진다고요, 집안. 7절.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구나. 왕후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수르가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왕후가 뻘개벗고 질질질 성폭행 당하면서 끌려가면 그건 나라가 개망신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뭐 구약 때인데요. 그럼 구약 때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가? 구약 때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정명이 뭐냐? 명령을 내려서 작정해. 명령 내려. 쳐 부셔 그냥. 저 나라를 말이야. 아니 왕후가 뻘기받고 질질 끌려다니면 그 나라가 그 성경에도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순명대로 피할 길이 없이 이렇게 정명대로 그렇게 되리라 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끌려가며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아이고 슬피 우는 꼬라지가 되었도다. 말 안 들은 보고 잘난체 하면서 그러더니,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망해서 왕은 죽임을 당하고 왕후는 화려한 옷을 다 벗긴 채 수치스럽게 끌려가게 되었고, 시녀들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수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괴롭힌 그대로 너 당해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요, 이 아수르가요, 주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만 BC 701년에는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확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죠, 그죠? 잘 모르면 우리 들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산헤립은요, 그 길로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했어요. 그 후에 BC 612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12년에 바벨론이 확 쳐들어와가지고 니느웨가 함락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기 전 605년에 아수르가 한번 몰락하고 말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아수르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하는 거요? 남의 일일까요? 아수르가 악을 심더니 악을 거두게 됐습니다. 불순종을 심더니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실 겁니다. 은혜의 법칙도 있지만 여러분, 선을 심으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거두는 엄청난 걸 심습니다. 물질도 믿음도.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악질적인 강포를 심더니 강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더니 파괴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의 몸된 성전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며 악하게 하면 그대로 그 집안이 내려가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한테 한번 붙잡히면요, 참 돌아오기가 힘드나 봐요. 돌아서도 뭐가요? 또 이러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그래도 건져주시죠? 회개했어요. 엄청 회개함으로 해서 아수르가 망함을 인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회개한 값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요. 굳게 서 있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는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드러나서 하는데 그냥 휘 쓸어 올려가는 것을 랩출, 휴거, 들림받는 것이니 그때가 속히 임할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